예배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삶이 또한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실 성령님을 초대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성령님을 초대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마지막으로 찬양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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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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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18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 또 어그러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겸손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 또 우리의 각 삶의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 묻은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늘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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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올바른 종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유혹이나 불신앙의 소리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처럼 작은 자를 섬기게 하옵소서. 죄인들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오니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옵시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눈여겨 바라보게 하시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최후 상 받을 때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10장 16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둘째 성서봉독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잘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다리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범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고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외에 또 많은 제자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최측근 하면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서를 읽다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그 12제자가 있는데 따로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7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 세 제자에 대한 이런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것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얘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 그 요한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할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축귀 사역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역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사역을 하게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그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요 그것을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느냐? 이유는 예수님과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따랐다는 이런 표현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또 일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랑 같이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금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축기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이들도 축기의 행동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누구도 같이 그런 일을 했느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악귀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오히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황당하겠어요. 아, 자기가 보니까 막 예수님의 그 제자들 혹은 또 바울이 말이죠. 귀신을 막 쫓아내는 것을 보고 와, 저거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했는데 말이죠. 물러가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악귀가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겉으로 보기에 예수 이름으로 축기의 행동을 해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 일행이냐 아니냐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운 요한은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축기의 그 일보다 우리하고 함께 안 다닌다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으니 주님의 일도 하지 말라고 그걸 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기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못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참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다른 제자보다, 이러면서 좀 우월감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는 또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우편 좌편에 우리 앉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권면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이런 자세가 주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한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왜? 누구처럼? 요한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확신의 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요, 확신의 죄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뭘 강조해요? 확신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자는 확신의 죄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 확신이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확신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중요하지만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내용을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내용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최대한 포용적으로 작용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포용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작용해요. 근데 요한은 반대예요. 배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들을 막고 그들을 멀리하는 거래요. 자,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지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하고 함께하지 않더라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물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하고 각자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아무리 주님의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아닌 다른 산이나 이런 들판에 가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약 본문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먹을거리로 인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옵니다마는 반복해서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막 그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한지 좀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반복 불평해요. 거기에 모세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솔직하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그 구약 본문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보시면 이게 이제 세 번역인데요.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명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좀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셔서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짐지우십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는 짐이 돼버린 거예요.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절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달라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진짜 현실적인 하소연 아니에요? 내가 저들에게 뭘 줄 수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아마 이런 거 느끼신 적이 여러 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말 한번 보세요.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래서 나 좀 이 무거운 짐을 좀 털어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그 모세가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어려운 처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데 나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천하의 모세도요, 이 정도로 힘들었다는 걸 오늘 보시지 않아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고 배울 게 있다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 자기도 원망하고 낭망하고 푸념하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한테 그걸 얘기하고 이러면서 위안 얻기에 앞서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놀라운 이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먼저 의지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보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토해 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하소연 기도에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이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회막으로 이렇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여기서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70명을 불러 세우게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내렸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중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도 그들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수아가요, 우리 아까 본 신약의 요한하고 좀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비슷한 반응.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을 좀 말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그들 말려주세요. 저것들이 나오지는 않고 회막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는 않고 진중에 남아있어. 그런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가요, 저것 좀 못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29절.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개역 성경 나왔는데 요게 이제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좀 더 요걸 잘 이해하게끔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 보면 모세를 시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다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예,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질투하고 있고 시기하는 거죠. 누구? 모세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진중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여러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내가 신경 쓰는 것이 진짜 하나님도 신경 쓰시는 것을 신경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에 별로 덕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41절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작은 자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왜? 여기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어떤 작은 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거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인데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여서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가 심판받는 것보다 오히려 연자맷돌 목에 메고 물에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익사한다는 뜻이죠. 익사. 그렇게 되면 익사하는 거에 깔아앉아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익사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방해해서 심판받는 것보다 네가 차라리 말이지 연자맷돌로 익사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부족한 판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 손이 만약에 범죄하게 한다면 그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손을 잘라버리는 거는 죗값을 치른다는 거죠.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하고 건강한 몸으로 어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역시 그 범죄한 발을 잘라버리는 죗값을 치르고 한 발이 없는 채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 다 인정하세요? 만약에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 한쪽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온 몸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한 이런 모양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자신들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범죄함 없이 그렇게 우리가 다 잘 살았는가요? 눈으로 범죄한 것 많지요. 손으로 잘못한 것도 많지요. 우리 발로 잘못한 것 많지요.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 가면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 지옥은 안 간 거예요. 죄값은 자기가 치러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천국이 채워졌을 거예요. 야, 근데 뭐가 은혜예요? 주님께서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눈 안 빼도 되고 손 안 잘라도 되고 다리 안 잘라도 되는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면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범죄라는 게 뭐냐? 이게 범죄. 범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행위나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갖는 것도 범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심판을 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본문에서 그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50절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오늘 본문에서 그 소금의 역할이 바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까? 요한을 떠올리셔야 돼요.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해놓은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화목해라. 왜 같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왜 그 안에서 서로 다투느냐는 거예요. 그거의 내면을 잘 들어가 보면은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중요한 주님의 일보다는 지역적인 일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일 갖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 갖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인 일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과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모세에게 촉망받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비본질적인 이유로 화목이 아닌 나눔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지금 삶 속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자신이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고난당하는 그는 기도할 것이다. 먼저 누가 기도해야 되냐? 고난당하는 자가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나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너희 주변에, 너희 공동체 안에 혹시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여기서는 병든 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그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적으로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인간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 할 수 있다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만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의학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부분만큼은 그들이 병 고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다면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고보가 죄의 고백과 용서를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이렇게 표현했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의인. 세상에 의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게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죄 중에 있는 상태, 그게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방해하는 삶을 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죄 중에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병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병은 고쳐야 되겠기에 주님 앞에 의지해서 좀 기도하고 고쳐달라고는 하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져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병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죄는 자신의 죄, 혹은 타인의 죄, 혹은 공동체의 죄로부터 온 것이죠. 그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 병만 고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힘쓰고 각종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강한 손길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나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으신 분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혹은 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또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디스크 때문에 좀 많이 고생해 오셨는데 내일 또 수술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내일 그 모든 수술 절차들 속에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종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몫이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화목함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격려하고 도움을 주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능력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주님이 이끌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주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길을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고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육적인 마음들이 이제 벗어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말로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주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오늘 아버지 요한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끌림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아버지 앞에 와 쉬게 하소서. 회개하는 영혼과 미약한 육신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옵시고 제가 지쳐 쓰러질 때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오니 저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건강한 명절 보내게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신 은혜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또 고난 중에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연약한 부분에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기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깨어짐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어려움 중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혼란 속에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들은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추석 지나고 지금 확진자가 또 아주 급격하게 늘어서 어쨌든 방역 당국에서는 좀 모든 만남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고 또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겠고요. 우리가
최대한 여러분 조심하셔서 지금 이렇게 더 확장해가는 이런 감염 사태에 여러분께서 잘 좀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중 예배를 이제 좀 다시 활성화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태가 좀 더 잦은 다음에 좀 진정된 다음에 그때 좀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공동체에 또 함께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좀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예배위원들을 좀 이렇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배 속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제 이 예배위원들을 모든 재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연락을 드리고 가능하신 분들 또 이렇게 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위원들이 좀 더 풍성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일상의 영성 훈련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바로 이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로렌스 형제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요. 일상의 영성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좀 읽어드려 볼게요.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중에도 마음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는 애써 모든 일을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하루 일상의 평범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익숙해지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가 힘들다. 처음에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아마 우리가 딱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 이 로렌스 형제가 경험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나는 아무